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셔야 합니다. 그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영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영과 이 진리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고 하나님의 관역 안으로 돌아오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함께 만나는 것을 화목제라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레위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기름과 피,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름과 피예요.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란 얘기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피라는 건 생명이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 죽는 거,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그게 진리다 얘기해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왕인데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게 그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늘 뜻이 그냥 하늘에만 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야, 그래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죽으셔야 그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전혀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다 거짓이었고 땅에 있는 자였고 어둠에 속한 자였었는데, 하늘에 있는 진리가, 하늘에 있는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래야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과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예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우편 뒷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영혼이? 예배 드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죠. 영과 혼이 건강한데 몸은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몸이 이제 비틀리면 몸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혼이 말해요. 자기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이 세상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힘든 사람도 있겠지.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힘든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힘든 사람이 뭐냐면 혼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이 힘들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생기면 혼에 힘들게 되고, 혼이 힘들면 몸이 망가져요. 그게 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약사나 유명한 의사 이런 사람들도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게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약이나 의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결론적으로 찾는 건 그것보다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요. 아,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럼 어떻게 약을 처방하고 어떻게 이 치료를 해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의사나 약사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몸의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걸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자기들 의사가 약사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해도 그래도 또 병이 걸리고 또 이상하고 또 안 되고 재발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 그래서 영혼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의사나 약사들이 뭐라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런다고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래요. 그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면 나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왜 의사가 그런 얘기해요? 그냥 치료만 하면 됐지. 약사가 치료만 하면 약만 주면 됐지. 뭘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들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를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당신 안에 당신의 치료자가 있다. 그 치료자가 당신을 건강하게 해줘야 건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국에는 진짜 치료자에게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 많이 쓰고요, 갑자기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된다. 영에 대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 그게 뭘로 해결된다? 영혼의 문제를 뭐가 해결한다? 예배가 해결한다.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영혼만 잘 평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어제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사는 걸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오늘 사는 걸 가지고 내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얘기인데,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 의학적인 얘기예요.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에 먹은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이상한 거 먹고 그래봐요. 오늘 분명히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오늘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나에게 맞는 것을 자꾸 먹어보세요. 내일 분명히 뭔가 달라져요. 조금이라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먹은 게 내일을 주관하고 어제 먹은 게 오늘을 주관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요.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인생은 똑같은 사람하고 남편하고 살아야 되고 똑같은 아내하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자녀들이 있고 똑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자, 짜증나요 안 나요? 똑같으니까 짜증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차피 그렇게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살아가야 될 거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살자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 날마다 주어진 우리에게 인생이라면, 이것이 나의 삶이라면, 날마다 주어지는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즐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라면 행복하게 살잔 말이에요. 차라리 기뻐하잔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그거 꼭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그거 안 바꿔지면 바꿔질 때까지 불행한 거야. 그런데 어차피 못 바꿔.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바꿔요? 남편 어떻게 바꿔? 아내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가는 일은 바꿀 수 있겠네. 근데 또 가면 또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일을 같이 하려면 계속 같이 만나야 돼요. 공부해서 선생님 학생 어떻게 바꿔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가야 할,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반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반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복된 인생에서 바꿀 수 없다면 즐기잔 말이에요. 반복된 인생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이야. 어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그리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 은혜 받으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중에 있을 거야. 안 돼요.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그거 안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예배 잘 드렸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건강하면 되지만 안 돼요. 옛날에나 영혼 건강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도 건강한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면역 강화제 예배. 면역 강화제 예배. 그 면역성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면역성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뭐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이 영혼의 면역성입니다. 영혼의 면역성은 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기도고 기도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흘러서 말씀을 흘려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다시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흘러가고 흘러오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이렇게 만나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흐르고 내게서 또 다시 아멘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기도, 말씀의 기도가 그거예요.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말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것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게 뭐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 안에 있는 자, 예배 안에 사는 사람, 이거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삶이요 즐겁고 행복하면요 면역성이 막 강해집니다. 그죠? 근데 막 불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면역성이 약화돼요. 막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이게 면역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때 면역성이 가장 강해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 옛사람이었을 때는 예배를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반드시 새 사람은 예배가 가장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예배가 자기의 삶이라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새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걸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인가? 아직도 헌 사람인가? 헌책인가? 새 책인가? 헌책대로 또 매력 있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면역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면역력 강화. 새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면역력이 강화돼요.
능력 있어지고 힘 있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힘 있는 거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살아가야 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 흉내내서는 힘 없는 거예요. 그거 우습게 알죠. 사람이 강아지 흉내내 보세요. 우스운 거죠.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기 지위가 있어요. 남편이 남편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처럼 살면 어떻게 해? 예? 성경에 남편이 아내처럼 살면 어떻게 해? 성경에서는 남편이 남편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신부고요. 부모는 부모처럼 살으셔야 돼. 자녀는요, 자녀처럼 살아야 돼. 부모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처럼 살지 말고 아내는 남편처럼 살지 마야 돼요. 아내는 아내처럼 살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처럼 살아야 돼요. 목사는요, 목사처럼 살아야 돼. 목사가 평신도처럼 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목사는 목사처럼 살으셔야 돼.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였는데 옛날에 목사처럼 안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힘이 없더라고. 영적인 힘이 안 나와. 그런데 목사가 목사처럼 사니까 담대한 거야. 면역력이 막 강화되는 거예요. 속에 비타민이 그냥 솟아나는 거야. 막 좋은 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목사가 목사처럼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하루가 그냥 반복된 인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겨운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데 지겹지가 않아. 늘 행복해. 그냥 좋아.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거, 동물이 동물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어울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처럼 사셔야 돼. 성도처럼 안 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음란한 생각하고 뭐 욕심내고 뭐 미워하고 화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그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시면 돼. 회개하시면. 근데 회개를 그냥 대충 회개한, 그건 회개도 아니야.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짜 다 끊어버려야 회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떳떳하죠. 아빠가 아빠로서 떳떳해야 되고, 아내가 아내로서 떳떳해야 되고, 남편이 남편으로 떳떳해야 되고, 부모가 부모로서 떳떳해야죠. 자녀가 자녀로서 떳떳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목사가 목사로서 떳떳해야 되고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떳떳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떳떳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사람의 삶의 방식. 사람들이 볼 때 뭐 잘하려고 하고 안 볼 때 뭐 그거 아니고,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바꿔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지시기를 원해. 나를 통째로 가지시기를 원해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그게 새 사람이죠. 옛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으면서 그게 무슨 새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겠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셔야 돼. 누가 봐도,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봐도, 사람 달라졌다, 저 사람 달라졌다, 한번 보자. 5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5년 동안 봤는데 진짜 달라졌어. 아멘, 됐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당신을 회개시킨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라면 믿겠습니다는 놀라운 거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셔야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세 사람은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방식이 예배예요. 영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 안에서, 내 영이 예수의 영 안에 포함되고 예수의 영이 내 영 안에 포함돼서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그 영 안에서, 그 기름으로, 그리고 생명 되신 그 피, 진리라고 하는 그 생명,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기름과 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게 화목제사예요. 같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식을 놓고 함께 먹고 지내자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먹자는 겁니다. 함께 먹자. 하나님도 드시고 여러분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이게 레위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앞에 있는 제사들이 다 끝났을 때, 성공했을 때, 번제가 성공하고 소제가 성공하고 속죄제가 성공하고 속건제가 성공했을 때, 그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먹고 하나님의 우편 뒷다리를 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영혼이 건강한데 몸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들 다 돼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보세요.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프니까 건강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챙겨요? 미리미리 챙기는 게 더 좋겠죠.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봤더니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공기가 있을 때, 좋은 공기를 이게 있는 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바다나 산이나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는 데로 가면 아무래도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도 상태도 상쾌해지고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데를 가요. 좋은 거죠. 다 뿔뿔 흩어지란 얘기 아니라 공기 좋은 걸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면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잘하고 있어야 영혼의 건강하겠죠, 그죠? 육체적인 건강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하면 건강해진다고요?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져요. 좋은 물. 성경에서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의 영. 말씀의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마셔야 돼요. 물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물도 있고 좋은 물도 있는데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 좋은 공기 마셨어요? 좋은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뭘 먹어야 돼요? 그것만 먹고 살아요? 사람이? 무슨 뭐 이슬만 먹고 산다 누가 그래. 자기는 뭐 이슬만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게 어떻게, 나쁜 음식도 있는 거죠. 나쁜 음식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뭐가 첨가되고 막 이런 거는 나쁜 음식이야, 우리 몸에. 그죠? 근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늘에 먹은 게 내일의 건강을 가져와요. 어제 먹은 게 오늘의 건강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중에서는요, 좋은 음식이 성경에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구약에서는 만나라고 그러고, 이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이 영혼이 사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좋은 음식이 어떨 땐 좀 부족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음식을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게 이제 막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이게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과 비타민제 같은 것도 먹으셔야 됩니다. 건강식품으로. 그런 약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거, 뭐 미네랄 같은 거 이런 거 보충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 사람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균으로. 이게 유산균, 유익한 균하고요, 유해균이 있대요. 이게 유익한 균하고 나쁜 균이 있대요. 그래서 나쁜 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유익한 균을 갖다가 이렇게 이겨버린대요. 그럼 몸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유익한 균들이 이 나쁜 균들을 이렇게 막 이겨버리면 나쁜 균이 올라가 하다가도 음식 좀 잘못 먹고 올라가다 이 유익한 것들이 딱 이겨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유익한 균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 요즘 건강한데? 그럼 유익한 균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나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이상해, 몸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80대 20 혹은 70대 30, 아무리 못해도 60대 4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한 균들이 한 60이고 유해균이 한 40% 되면 그래도 이길 만한 힘이 있잖아요. 70이면 더 이길 만하고요. 70에 30이면 80대 20이면 더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80대 20 정도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유익한 것들이 이기는 거죠. 80대 20으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유산균 같은 것도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되는 거고, 미네랄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음식에 들어있어요. 그게 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한 것도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역성 강화할 때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여기저기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이 다 들어있는 거지, 이 안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요,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몸이 망가지죠,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사람이 그러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뭐 화내고 뭐 미워하고 뭐 욕하고 뭐 이렇게 욕심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되죠. 이걸 자꾸 키워야 되니까 그래야 건강,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한 것을 예배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예배가 뭐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건강해지겠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각하라고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확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하고 확 받아들이면 확 떠나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는 안 보이죠. 다 영적인 일들이니까. 성경 말씀도 다 영적인 얘기고요, 기도도 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얘기들, 예배도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예배 드린 게 소 잡고 양 잡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들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신다고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약사나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마음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도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게 마음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선악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 너 피곤하다. 선악으로 살면 피곤해.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면 돼.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구원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신, 돌보신, 너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공기가 좋은 햇빛을 맞아야 돼요. 공기가 좋은 햇빛. 요즘엔 햇빛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햇빛을 많이 맞아야 좋대요. 어떤 의사가 자기 자녀들을 자꾸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한대요. 왜냐하면 의사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햇빛을 많이 맞고 자란 아이가, 햇빛이 때렸나? 하여튼 햇빛을 많이 맞고 자란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더래요.
얼굴이 시커멓게 될 만큼 밖에 나가서 뛰어놀으라 그런대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사는 의사인데, 한국 사람인데 의사가, 거기는 자기 자녀들은 과외시키지 않고 학원 시키지 않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무조건 놀이터에서 네가 땀을 푸적푸적 흘리면서 피부가 땀나면 이게 좀씩 그을르잖아요. 이게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시커멓게 될 만큼 그렇게 뛰어노는 게 너의 건강이고, 네가 건강해 행복하지. 그런데요, 그래서 그 의사는 자녀들을 무조건 나가서 뛰어놀게 만든대요. 그게 자기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잘하는 거래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사람 책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좋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일광욕 하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 되고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건강해지죠. 자, 햇빛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죠?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햇빛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진짜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햇빛을 많이 맞을수록, 햇빛을 많이 생각할수록 빛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빛이 우리에게 와야 영혼의 건강함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쬐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의 건강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몸의 건강은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건강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빛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자꾸 쬐이면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주신다고요. 햇빛을.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도 몸에 맞는 운동해야 돼요.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이 있고 몸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은 자기가 몸을 운동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동이야, 노동. 그런데 몸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뭐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게 운동이 뭐 그런 것도 운동이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은 숨만 쉬어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숨만 쉬어도 운동하는 걸 같다 그래요. 운동 트레이너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뭐 운동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고 이렇게 숨 쉬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어떻게 몸이 그렇게 근육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하나도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이상하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밥을 먹으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이게 운동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여튼 운동이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해야죠. 뭐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 이게 걸으라고 다리 이렇게 줬더니 안 걸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주신 것은 걸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셔야 돼. 그럼 건강해지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을 챙기셔. 맞는 운동을 하시라고요. 맞는 운동을.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건강을 주셨으면 그것을 운동해야지. 자꾸 얘기하고 말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이걸 운동을 시켜야지. 내 속에서 자꾸 말씀을 운동시켜서, 그게 영혼의 건강이에요. 운동해야 돼요. 영혼도 운동해야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혼도 운동해야 돼.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막 길게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막 운동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이 근육이 팍팍팍성 이렇게. 다른 운동 안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건강, 몸의 건강. 자, 어떻게 할 때? 운동할 때 몸의 건강 오는데, 우리도 영혼도 운동해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운동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편하게 자야 돼. 잠을 편하게 자야 돼.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참,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웠다면 이상 오만 잡된 생각이, 이게 생각이 안 나던 생각까지 다 하나. 누우면 그냥 온 우주를 돌아다녀,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오만 잡된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잠을 막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거죠.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막 자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2배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집에서도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하나님이 막 사랑하시는 거야. 막 하나님의 그 바람을 불어주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자는 거죠. 그냥 여름엔 에어컨 같이, 겨울에는 난방기처럼 그냥 불어주면 그냥 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있어요. 등어리만 댔다면 자는 사람 있죠. 응? 어디 가면 이렇게 앉아서도 등어리가 딱 닿으면 자고, 누우는 건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도 등어리가 되면 그냥 등어리하고 머리 뒤통수만 딱 되면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의자에서도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해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경이 아주 느슨한 사람이에요. 신경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은 잠을 편히 자야 된다. 그리고 또 건강의 비결은 신경을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느슨하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말하고, 저쪽 사람은 답답해 죽죠. 그러니까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막 말 좀 해봐. 막 말 안 하고 말 좀 해. 막 하면 알았어. 말을 해도 천천히 말하고, 생각도 천천히 하고, 물을 마셔도 천천히 씹어. 물도 씹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 건강을 타고난 거예요. 상대방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다 상대적이니까 어차피 한쪽 사람이 오래 살면 한쪽 사람은 일찍 가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야.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 장수촌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건강은 느슨한 성격을 가져야 건강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말도 천천히 하고, 생각도 천천히, 행동도 천천히, 그냥 뭐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 뭘 그렇게 급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막 잠을 왜 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야, 너무 이렇게 다니지 마. 그냥 자빠져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야, 자빠져 자. 이래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잠을 안 자고는 못 살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아니,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면 더 좋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자게 만들었을까요? 자야지. 자빠져 자야 되는 거야, 니네는. 그래서 니네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 자빠져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네가 자빠져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야. 너 그럼 제발 좀 그냥 그만둬.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잖아요. 네가 좀 날뛰지 마. 그래서 사람이 보통 있잖아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애들 키워보면 감기 걸리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떨 때 나서요? 어떨 때 나서요? 자고 일어나면 나서요. 자고 일어나면 이상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나서요. 그냥 가만히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애가 푹 자고 땀 쭉 흘리고 자고 일어나면 나서요.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이에요.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낫고요. 그러니까 약에 그 뭐 자는 거 있는가 봐. 하여튼 일단 약을 하여튼 약을 먹든 안 먹든, 약을 안 먹은 아이들도요, 약 안 먹은 아이들도 땀을 쭉 자는데 애가 곤히 막 자. 그러면서 땀을 쭉 뺀데 아침 일어나면 또 애가 펄펄 뛰어다녀요. 감기 나선 겁니다. 자고 일어날 때 자고 나면 왜 낫게 해줘요?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왜 자꾸 잠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아프면 자,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셔. 그 시간에, 자는 시간에. 그것도 옆에 앉은 사람이 또 저 말씀 너무 귀한데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막 또 막 찌르고 막 꼬집고 막 이러면서 말씀 들으라고 막 이러면서 또 이러네. 또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자야 돼. 잘 때는 자야 돼요. 누가 그러대? 졸릴 때 무조건 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졸리면 자. 운전할 때는 안 돼요. 운전할 때 졸린다고 그럼 큰일 나고요.
갈 때는 가는데, 자동차는 가는데 자기는 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런 거 말고는 자야 돼. 누가 오토바이 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대. 주여 하면서 기도를 갑자기.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뜨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대. 이렇게. 그래도 기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또 주일학교 애들 눈 뜨면 말이야. 눈 감아! 그 선생님이 눈 뜨고 있어. 그 선생님 눈 뜨고 있어. 그래서 눈 감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고, 한국 이상하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 사람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막 기도하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막 눈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눈 뜨라겠는가 봐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탁 뜨니까 전봇대가 앞에 타 있더래요. 그래서 확 피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시다가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더래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신 거지. 갑자기 눈을 탁 뜨니까 전봇대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는 사람이 잘 때는 자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신경이 느슨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도 신경 쓰고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너는 말씀 뒤에서 따라가. 좀 수면 좀 취해라. 수면 좀 취해. 좀 조용해. 막 날뛰는 사람, 여러분이 막 날뛰는 그 미친 개는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잡으려면 동물 보호 그런 데서 잡아가면 개 잡아가는 거 봤더니요, 개가 막 날뛰니까요 뭐 이렇게 쏘더라고요. 뭘 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취제죠 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번 팍 쏘니까요 딱 맞더니 딱 한 번 딱 찔르니까 아프지. 이렇게 하더니 이러더라고. 그냥 푹 실어지더라고 이게. 그랬더니요 그냥 끌고 가. 꼬리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아유, 그 주인이 보면 좀 이상했을 거야. 하여튼 꼬리를 끌고서 막 가서 싫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재워. 시끄러우면 재운 거야. 그게 최고 답이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밤마다 왜 재우겠어요? 조용하라고. 시끄럽다. 니네가 하는 거 하지 말고 날마다 배워. 날마다 저녁에 자면서 배워.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몸을 위해서 일하신다. 나는 자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뒤에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때는 자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찾는 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반복될 때,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의 사람들, 이 영적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떳떳해져서 그날부터 사람이 자신이 떳떳해지니까, 양심이 떳떳해지니까 영혼이 건강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쓰고 뭐 다 하죠, 그죠?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쓰고 다 하거든요. 또 의사도 만나고 이렇게도 치료받고 저렇게도 치료받고, 그런데도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이게 얘기 들어보면 막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식을 그 전날 잘못 먹었거나, 음식을, 그래서 이게 기도가 막힌 경우 있잖아요. 자다가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참 죽을 때 보니까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다가
자다가 아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도 그런 거 한번 걸려봤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뭘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소화 안 되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불어나요. 속에서 누우면 이게 불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낮에도 마찬가지. 낮에도 어떤 사람이 그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거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게 음식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속에서 불어납니다. 이게 불어나가지고 이게 숨을 딱 막아버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 막을 때까지 괴로움이라는 건요, 말도 못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 소리도 못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옆에서 있는데도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야, 세상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그 속에서는 괴로웠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 잘해야 된다. 음식 조절. 그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니면 건강했다가 이제 마지막 병이 들려서 마지막 돌아가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의사도 약사도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무도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한 번 다 죽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근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한 번씩 다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죽는데 어차피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여러분 살려고 해도요, 이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차피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사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 알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 봐봐요. 거기에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죽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젊거나 늙었거나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은 그 죽을 때가 그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낫는 게 있어요. 그건 죽을 병이 온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 사람이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골골하는 거야.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때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사를 만나고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요, 죽을 때가 안 됐다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가 안 됐다면 반드시 나서야 돼요, 병이. 죽을 병이면 엘리사도 못 고쳐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명이 그날이면 그날 죽는 거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을 때가 되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닌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지혜로운 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고, 자기가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깨닫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이 어떻게 하면 이게 치료받을 것인지 이게 그 잘 조언을 받으면 이게 웬만한 건 다 치료가 돼요. 그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치료하는 방법도 제가 오늘 오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는 골골한단 말이에요.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요?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햇빛을 쬐야 되고 좋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신경을 느슨하게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건 미리 챙기는 거죠, 우리가. 근데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병이 났을 때는. 왜 병이 나고, 왜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들은 또 있어요, 이게. 성경을 찾다가, 아하,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고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요, 아프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낫을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또한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면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리미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될 수가 있죠. 미리미리 준비한다 해도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면 뭐예요?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면. 영혼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한 거죠. 몸을 영혼이 끌고 나가는 건데, 몸을 영혼이 데리고 나가는 거라고요. 몸이 영혼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몸이 영혼을 갖다가 끌고 막 가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영혼이 나의 몸을 불끈 들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속에는 영혼이 내 몸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몸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가 우리를 건강하게 영혼의 건강을 만든다고요? 예배,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예배, 하루를 즐겁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주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